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 부유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시간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와서 참 제 근본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비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이 주님 앞에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육신의 원함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규빗반, 광이 일규빗반, 고가 일규빗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닿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일규빗반, 광이 일규빗반이요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있어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조각목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나무 중에 이 아카시아 나무는 숯이 안 돼요. 한번 타면 그냥 하얗게 재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어떻게 뭐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물을 먹으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조각목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향단, 떡상 이게 다 사용되는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무 쓸데없는 나무죠. 숯도 안 되는 나무. 근데 이 조각목이 하나님께서 이 정금, 이제 순금 99.9%가 있잖아요. 근데 정금은 0.0001%도 불순물이 없는 걸 갖다가 정금이라고 하죠. 이제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금으로 그 조각목을 다 안팎으로 다 싸는 거예요.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그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저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이 정금으로 조각목을 안팎으로 다 싸면 조각목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이 물기가 빠지면 그렇게 단단하고 가볍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연단을 해서 친히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재앙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또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육체의 삶에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구원을 시킨 거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 기준에서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누굴 판단하거나 누구를 무슨 정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어떤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그 향락에 젖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이제 육은 멸해버리죠. 육은 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본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육은 멸해버리고 이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참 떨리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참 한 30년 가까이 26년, 27년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그러고 살아왔다가 참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마음 정리가 딱 끝났죠. 다윗이 왕이 됐지만 우리 안에 밧세바로 범죄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징계는 있어도 인간이니까 저거 범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범죄하고 살죠. 근데 이제 징계는 있어도 사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으면은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요 근간에 새로운 심령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 심령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육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영혼에도 관심이 없던 저를 주님께서 이제 영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참 보게 되집니다. 이 주님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고 조각목 같은 그런 무익한 자죠. 나는. 근데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팎으로 다 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를 다 감싸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영광만.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네? 그분은 변개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출애굽기 3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7번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서 이 법궤 안에 시은자 이 안에 돌판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죠. 십계명도 돌판 들어가 있죠.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위에다 이제 시은자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죠.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리면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싹 씻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말씀, 약속, 그 언약궤 이 안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만나가 있다는 거죠. 법궤 안에. 그 시은자 위에는 이제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이 나를 가려준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출애굽기 2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은 20절. 예.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신비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돌 위에 기록한 것처럼 신비에 기록하고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종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걸 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증거기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영광이 영광이 나를 다 안팎으로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싹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금으로 안팎으로 다 감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목은 보이지 않아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금으로 싹 싸버리면은 내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신비에 기록한 사람. 고린도 후서 한번 3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2절. 고린도 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있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그랬어요.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나를 다 덮어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범죄를 해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는 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길 가는 사람도 이제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키죠. 네? 나를 가리켜 이 성경 딱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분께서 나를 바꾸시니까. 에스겔서 16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 보면은 16장 자 여기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습니다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라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 옷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때가 되니까 옷으로 벌거벗은 걸 가려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준 거예요. 종들에게 명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조각목을 다 안팎으로 쏴버리면은 내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내가 정말 바보예요. 내가. 그리고 이게 머리도 돌머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웃기기도 하고. 그게 내가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게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내가 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삶,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날 구속을 했다는 거죠. 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시집을 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있던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다 버려야 이제 시집에 와서, 예? 그 집에 이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건 왜 구원시켰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육신이 원하는 걸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진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한 게 내가 잘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죠, 사명. 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 예배도 보지 못하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 유튜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왜 정금으로 6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깊이반 광일 깊이반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이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 정금으로 싹 가려버린 거예요.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허물이나 내 죄나 이런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만 보냐?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말도 잘 안 되지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37장에, 예? 조각목, 아무 나무, 쓸데없는 나무죠. 숯도 안 돼요. 이건 이 나무 한번 타면 그냥 한 채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만 있고, 아카시아 나무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물이 다 빠지면 제일 가볍고 단단하니까 하나님이 번제단도 만드는데 다 이 금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번제도 아니고 떡상이고 이 법궤고 조각모로 만든다는 거죠. 나를 보면은 도저히 쓰임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팎으로 싸고 나를 보호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다 감싸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 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한 지체하고 한 5년 동안을 교제를 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제 말하는 의도를 알고 마음의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받으면은 이제 또 그 사람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계속 전하게 되지고 그 마음을 받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소리 딴딴딴 하고 불면은 변화받아서 하늘나라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를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 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다음 시간까지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추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정금으로 저를 다 안팎으로 쌓아 주셔서 제 모든 허물이나 모든 불법이 주님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영광만 보여지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